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2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이제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저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누가복음의 6장에 나와 있는 주님께서 복이 있는 사람 또 화가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은 산상수훈 가운데 있는 마태복음 5장에 있는 팔복의 말씀과 유사하지만 그러나 다른 말씀이기도 합니다. 팔복에 있는 말씀 8가지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여기에서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줄인 자가 복이 있다, 우는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렇게 4가지 복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화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부요한 자가 화가 있다, 배부른 자가 화가 있다, 웃는 자가 화가 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에게 화가 있다. 그렇게 4가지 화, 4가지 재앙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4가지 복과 4가지 재앙, 4가지 화, 하나님으로부터의 진노가 있는 것에 대하여 그렇게 이야기하면 진정으로 불행한 사람과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 이렇게 4종류 사람, 4종류의 사람, 8종류의 사람 이렇게 말하게 되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산상수훈하고는 팔복과 여기는 사복과 사화, 사재앙 그러니 다른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6장 20절에 있는 첫 번째 복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팔복에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비슷하긴 한데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 거의 비슷하고 동일한 단어로 쓰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주님의 제자 마태가 기록한 것하고 또한 의사 누가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던 의사 누가가 기록한 것은 다른 말씀일 수 있고 다른 곳에서 전해진 말씀이거나 아니면 다른 양상으로 어쨌든지 간에 동시에 똑같이 주님께서 전한 말씀은 아닐 수 있다. 이런 것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물론 정확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마태복음 산상수훈의 팔복과 여기 사복과 4가지 화, 4가지 재앙에 대한 사람 이런 것이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을 비교하려고 하지 말고 성경의 사복음서 비교하고 공간복음서 비교하면서 성경 어떤 것이 먼저 적어졌고 어떤 성경 마가복음을 참조로 해서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이 기록되었다 이런 학설들을 가지고 해석하는 이런 것이 신학에서 많이 있지만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살펴보지 않는 것이 오히려 훨씬 더 낫다 볼 수 있습니다. 순수하게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메시지로 받아듣고 말씀의 본문 가운데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말을 받아들이면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산상수훈의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을 이야기했고 누가복음의 사복의 말씀에서는 그냥 가난한 자를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한 이야기가 되지 않는 것은 그 밑에 4가지 화에 대한 말씀에서 부요한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액면적으로 겉으로의 가난으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영적 가난, 심령의 가난으로 봐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대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는 육체적으로 아니면 돈이 없어서 가난한 사람이 천국을 다, 하나님의 나라를 다 소유하는 것은 당연히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 가운데 예수를 믿게 되는 사람이 부자 가운데 믿는 사람보다 훨씬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가난한 사람들이 또한 주님을 부정하고 사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역사 이래로 대부흥이 왔을 때에는 가난한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부흥이 왔고, 인도의 부흥 같은 경우도 과원 또 과부를 중심으로 부흥이 일어났던 것도 사실입니다. 진정한 부흥은 가난한 자들을 통해서 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일반적인 가난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걸로 일단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가난한 사람이 절대적으로 이 말씀에 해당된다 하는 것은 아니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육신적으로 돈이 없어 가난한 사람으로 첫 번째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한다면 돈이 없어 가난한 사람들은 이 땅에서 일반적으로 크게 소망을 안 가지게 됩니다. 또한 돈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질병이 발생했을 때에 가능하지 않고, 병원의 힘을 빌리기도 어렵고, 재력이나 재산이나 사람의 권력을 의지하기도 어려운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은 주님을 쉽게 의지하고 주님께 나아왔던 예들이 많이 있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부유한 사람이 고난과 어려움이 생겼을 때는 자기의 돈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해서 대부분 해결해 가려고 하지만, 가난한 사람이 복음에 대한 수용성이 굉장히 많고 쉽게 주님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은 항상 어느 정도까지는 마음이 열려 있고 주님을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다 하는 것을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당연히 그 복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 하고는 별개의 문제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가능성이 가장 많고,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받게 되는 준비,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러한 데 있어서는 가장 큰 구원의 복을 받기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부자들 같은 경우로 볼 때, 부자들이 큰 질병이나 큰 사고를 만나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그들이 극심한 사고와 큰 환난을 당했기 때문에 입원해 있는데, 그럴 때 가만히 보면 복음에 대해서 마음을 여는 경우들을 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들이 복음에 대해서, 주님에 대하여 마음을 여는데 그것이 잠깐 동안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을 봐요. 마음의 문이 열리는데 아주 잠깐 동안, 그들이 큰 사고를 당한 다음에 어떨 때는 몇 시간, 어떨 때는 하루 이틀, 이렇게 2, 3일 이 정도, 이렇게 짧은 단기간 말고는 그 다음에는 마음을 닫아버리는 일들을 간혹 가다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이 큰 사고와 질병의 일을 닥쳤을 때는 주님에 대하여, 전능하신 하나님께 대하여 마음을 여는 기간이 굉장히 긴 것을 봐요. 많이 길고, 그래서 병 중에 있을 때에 주님을 만나고 영접하기가 꽤 쉬워지는 것을 확인합니다. 물론 모든 가난한 자, 모든 부자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대다수의 가난한 자, 대다수의 부자에 대해서는 그것이 어느 정도 맞는 것을 확인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복이 있어서 이들이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덜 사랑하고, 그리고 세상 속에 덜 파묻혀 들어가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이 되어지고, 나아가서 가난한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기는 꽤 쉬운 위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돈에 대한 탐심과 욕심과 명예욕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가득한 사람들도 있지만 반면에 오히려 더 많은 가난한 사람들은 세상에 대한 것들을 붙잡고 마음속에 아주 강하게 붙잡고 있는 경우보다는 심령이 가난해서 오히려 하나님에 대하여 또 주님에 대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 이야기하면 쉽게 받아들일 준비가 된 것을 보니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첫 번째 복으로 말씀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에 계속되는 여정 속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성화되어가는 삶의 여정 속에 해당되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주님의 많은 말씀들은 신자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들을 때에 말씀의 본래적인 의미를 깨닫고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단지 믿기 전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만으로 복음서에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신자의 삶 속에서 말씀을 통한 진리의 자유함, 진리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하여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신자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신 메시지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굉장히 말씀을 바르게 보는 눈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누려지느냐 할 때에 두 가지. 첫 번째는 내가 가난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축복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가난한 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가 완전히 손에 쥔 부가 없거나 돈이 없거나 현찰이 없거나 집이 없거나 차가 없거나 그런 것만을 이야기하지 않고 내가 실제로 가진 게 있지만 그것이 내 소유가 아니라 주님의 소유로 알고 그렇게 실제로 살아간다면 나는 가난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물질의 청지기가 되어야 되는데 단지 그것을 영적 의미만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가진 것이 다 주님의 것이고 나는 단지 청지기에 불과하다면 내가 주인을 섬기고 있고 주인이 내게 뭘 맡겼다면 과연 그것이 내 것이냐 주인의 것이 될 것이냐 할 때에 내 것은 하나도 없는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우리 삶에 물질이 있고 재산이 있고 차가 있고 집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참으로 주님 앞에서 종으로 살아가고 청지기로 살아간다면 내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로 가난한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가난한 자로 살아갈 때, 주님 앞에 가난한 자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누리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가난한 자가 아니라 부유한 자로 살아가고 더 많이 돈을 움켜쥐려는 자로 살아가고 또한 목회자들이나 성도님들이나 더 많은 월급을 받고 더 많은 돈을 벌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려 하기 때문에 그들이 참으로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안에 도래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것은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주님과 함께 동거동나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 속에 살아가는 현생의 삶이 되어지는데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 속에 살아가는 삶이 가능하지 않은 것은 가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집니다. 끊임없이 부를 탐하고 부욕해 되려 하기 때문에 실제로 주님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실제적인 가난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축복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에 무소유에 대해서 말씀을 설교로 원투로 2번을 전했던 적이 있는데 이것은 진실로 우리가 주인의 자리, 물질의 소유권자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면 나는 사실은 청지기이기 때문에 무소유,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명을 받고 부르심을 입은 자로 살아가지만 소유가 없는 자로, 자식에 대한 소유권을 주님께 양도해 드린 자로, 물질에 대한 소유권을 주님께 양도해 드린 자로, 심지어는 내 몸에 대한, 내 마음에 대한 소유권을 양도해 드린 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진정한 가난한 자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나갈 때 충분한 돈이 있어서 외식을 할 기회도 많고 충분한 돈이 있어서 해외여행도 갈 수도 있고 또 충분한 돈이 있어서 외국 여행만 갈 뿐 아니라 성지순례까지 갈 수 있는 돈이 있다고 치더라도
그런 돈이 있다 치더라도 우리가 가난한 자가 되려면 실제적으로 내가 누리는 것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참 좋고 지혜로운 일이 될 것입니다. 내가 택시를 여러 번 탈 수 있으면 택시 대신 버스를 타는 걸로 바꾸고, 그런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또한 버스를 탈 수 있으면 걷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삶의 방식을 바꾸고,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좀 더 가난한 삶으로 들어오는 것, 내가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삶 속에 누리는 것을 줄여가는 것, 이것이 가난 속에 들어오는 삶입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에 실제로 우리는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신자들이 1990년 이후로 참으로 많은 부와 물질을 손에 쥐게 되기 때문에 가난을 통한 축복을 거꾸로 잃어갔는데, 가난을 통한 가장 큰 축복은 주님의 큰 은혜 속에, 성령님의 역사 속에 살아가는 축복이었습니다. 대신에 복지를 선택하고 더 많은 외식할 수 있는 물질을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물질을 우리 손에 안겨주신 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신자의 자리로 한국에 우리 믿는 신자들이 들어가 버린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이 그분의 큰 기쁨과 큰 평안과 실제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속에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잃어버린 것입니다. 성경 지식은 많아지고 더 화려하고 더 아름다운 설교는 많이 들어져 가고, 기독교 방송과 CTS를 통해서 화려한 설교들이 많이 우리에게 들려져 오지만, 우리가 지식은 증가시키지만 실제적으로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진보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더 긴밀한 사귐의 관계 속에는 사실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많은 영성 집회가 있고 많은 컨퍼런스와 세미나가 있어서 자신들의 세미나나 영성 집회에서는 놀라운 주님의 임재가 있다, 성령의 임재가 있다 광고하고, 또 외국의 유명한 강사 목사님들이나 자칭 선지자라 하는 사람들을 많이 데려다가 집회를 하는데, 그들이 진짜 선지자인지 아닌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들의 집회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성령의 임재가 있다라고 주장하지만, 그런 것에 참여해보면 제가 느끼고 체험한 것이 다 맞는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실제적인 성령의 임재와 주님의 역사는 찾아보기 어려웠던 것을 봅니다. 주님의 임재나 성령의 역사가, 임재가 나타났다면 주님의 임재는,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 첫 번째 주님의 임재에 가장 큰 열매가 돼야 될 텐데, 회개는 없고 또한 죄에 대한 탄식은 없는 것을 볼 때에 주님의 임재하고는 거리가 멀다 하는 것을 보았다는 이야기지요. 실제로 이런 가난을 잃어버리고 더 아름다운 배경, 더 아름다운 예배 음악, 더 아름다운 디자인, 그리고 더 아름다운 음향 시스템, 방송 장비, 설비, 더 아름다운 가운, 옷, 그런 인테리어 등으로 또 더 쾌적한 환경, 이런 것으로 교회 예배당을 꾸미고, 또한 하나님 예배드리는 처소를 꾸미고 교회 예배당을 꾸미면서 그들은 더 많은 걸 누리면서 거기에 하나님께서 임하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과연 솔로몬의 성전이 모세의 장막대처럼, 실로의 장막대처럼 그때보다 더 놀라웠다라고 과연 말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스룹바벨 성전에 대하여 이 성전의 영광이 이전 성전의 영광보다 더할 것이다. 스룹바벨 성전은 솔로몬 성전보다 훨씬 못했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더 못한 성전의 영광이 더 놀랍다 했습니다. 성경에 이제 스룹바벨 성전을 통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주님 만난 사건 사연들은 기록되지 않습니다만은 하나님 말씀이 예언적인 말씀이든지 실제적으로 이루어졌던 말씀이든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진리인 건 사실입니다. 더 화려하고 더 아름다웠던 솔로몬의 성전이 아니라 더 보잘것없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더 놀라운 영광이 나타났고, 거기에서 섬겼던 사람들, 거기 예배로 왔던 사람들이
주님을 더 깊이 있게 만나고 주님과 더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갔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해석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 실제인 가난 속에 들어갈 때에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주님을 더 깊이 만날 준비가 되어지고 삶 속에서 주님을 더 많이 의지할 준비가 되어집니다. 우리는 삶 속에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신뢰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대부분은 돈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돈을 의지하고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것이 너무나 몸에 배어버려 가지고 나는 돈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한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 속에 내가 누리는 것을 줄여간다는 이야기는 돈의 씀씀이와 사용을 줄여간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예 전혀 불가능하지 않은, 필수적이지 않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돈의 사용을 줄여가고 그리고 살아가면서는 내가 얼마나 첫째로는 돈을 많이 의지했는가를 볼 수밖에 없고 거꾸로는 주님을 얼마나 의지하지 않고 돈 바라보고 살았는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삶을 좀 불편하게 만들고 내 삶을 좀 빈궁하게 만든다면 나는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주님께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이 너희 것입니다 하는 말씀을 우리는 경험하고 체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에 대하여 너무 영적인 해석, 마태복음의 10년의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것 쪽으로만 너무 해석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냥 일반적으로 현재 가난한 자 이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더 깊은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체험하지 못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 신자들에게 봐보세요. 20절을 자세히 누가복음 6장 20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결국은 오늘 말씀은 가난한 자밖에는 못 다루고 말씀을 마칠 터인데 20절을 정확히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누구를 보시고요? 제자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제자들을 보시고 말씀하셨지 불신자들을 가지고 데리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불신자들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죠. 산상수훈의 교훈은 누구에게 대한 이야기였어요? 거기에 모인 참 많은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거기에 모인 못해도 성인 남자면 5,000명이었으니까 주님의 제자들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어쨌든 군중들이고 무리들이죠. 그런 사람이 여자 어린아이가 합치면 2만 단위가 가까이 되어지거나 더 넘는 숫자, 그 숫자에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는 여기 지금 4가지 복하고 4가지 화에 대한 말씀은 정확하게 눈을 들어서 제자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니까 주님을 믿는 사람이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죠.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지금 현재 교회고 교인이고 신자인 우리에 대한 말씀이구나, 나에 대한 말씀이구나 하고 정확히 할 수 있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하신 말씀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우리의 삶은 점점점 부욕해 되어져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되어져 왔다면 이 복을 더 누리지 못하는 것이지. 거꾸로 우리가 더 가난케 되어지는 것을 선택해야 되죠. 그것이 버는 돈이 적어져서 재산이 적어져서 가난한 자가 되어지고 빚쟁이가 되어진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스스로 선택하는 가난 속에 들어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자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큰 교회 목사님이고 또한 큰 신학교의 교수님이고 그리고 유명한 분이기 때문에 가진 돈이 많고 넉넉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선택한 몇 가지 가난이 있습니다. 물론 더 많은 가난이 있지만 그분이 선택한 몇 가지 가난 중에 하나는 옷을 양복을 두어 벌밖에 안 가지는 가난. 유명한 목사님이고 유명한 교수님임에도 불구하고 옷을 한 가지 본색 계열의 어떤 양복 하나만 입고 그것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든지 동일하게 입고 갈아입을 똑같은 양복 한두 벌 더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 입고 갈아입고 사는 거죠. 떨어지면 이제 새롭게 비슷한 양복을 또 구할지 몰라도
몇 년 동안 그분에게 신대원 다닐 때 배우면서나 그분의 삶을 그 이후에도 지켜보면서나 그것 이상 다른 옷을 입는 것을 본 적은 없습니다. 또 그분이 전국적으로 자가용을 타고 이렇게 사역을 하고 말씀을 전하고 세미나도 하고 집회도 다니고 신학교 강의도 하고 이렇게 다님에도 불구하고 차도 뭐 중형차도 아니고 그런 더 싼 차, 훨씬 더 좋은 차를 살 수 있는 여건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사는 모습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분의 믿음과 그분의 영성과 그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이 유지되어지지 않는가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가난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묵상 우리에게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 내 삶 속에 내가 어떻게 더 청지기로서 내가 의지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더 가난한 자리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내가 더 어떻게 더 가난하게 될 것인가? 우리 삶 속에 더 불편함이 되어지는 것이 가난함이 더 많아지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가를 볼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야기하신 이 누가복음 6장의 4가지 복 가운데 첫 번째 복인 가난한 자가 누리는 복을 우리가 다 누려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 너희에게 임하였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의 심령 속에 이루어지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께서 내 안에서 나와 먹고 마시고 함께 살아주시는 것 또한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그분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 속에 또한 살아가고 그 나라 확장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그 복을 우리가 누릴 줄로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4가지 복과 4가지 화에 대해서 말씀하신 중에 첫 번째 이런 가난한 자가 누리는 복에 대하여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것들을 주셔서 우리가 돈이 많아지고 더 편해지고 더 많은 것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더 많은 간식을 먹게 되고 더 많이 외출하게 되고 더 많이 밖에서 밥을 사 먹고 더 많이 여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많이 누릴 수 있게 되어서 과거에 먹던 음식과는 상상할 수 없이 더 맛있고 더 많고 더 다양한 것을 우리는 즐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부욕해 됨으로 실제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점 성령의 역사가 점점점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믿음의 성장과 주님과 동행함과 주님을 뜨겁게 사랑함과 주의 성령님께서 충만히 역사하심은 우리에게 점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오니 이제는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보는 그러한 믿음의 길의 여정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더 가난케 되어짐으로 가난한 길에 내가 서 있으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여 과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의 뜻이 이렇다라고 증거하고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난케 되므로 더 삶의 매사에 또한 더 나아가서 모든 것마다 주님 의지하고 주님 신뢰하고 주님 의탁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